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장 16절부터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여러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낫을 주관해 가시고 작은 광명으로 바브를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태양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하늘의 큰 광명은 태양이며 작은 광명은 달을 나타내는 것인데, 달은 밤의 어둠을 세상을 비추는 것으로 바로 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교회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창세기 37장 9절 11절에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철하더라 한 해는 요셉의 아버지요, 달은 그의 어머니이고 11별은 그의 형제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내와 신부인 교회가 달로 예표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지만 빛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별도 마찬가지로 별들은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임을 깨달을 수 있는데 교회는 실제로 어두운 밤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름달이 되기도 하고 반달이 되기도 하고 소승달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별 또한 빛을 반사하는 것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비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별들이 빛을 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증거하는 그러한 신학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회자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따라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또한 저도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참 저도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을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될 때 우리 복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 열매 맺는 생명이 되고 영광에 이르는 생명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18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19절에서는 주야를 주관하시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야를 주관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는데, 물론 별도 달도 만드셨으며 사계절도 연월일도 정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빛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빛을 어두운 밤에도 비추는 달과 별이 있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드셨으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라 하신 저녁은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역사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자기 열심으로 이루는 역사요, 아침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열매 맺는 시간을 알리는 것으로 다윗 왕은 사무엘서하 23장 4절에서 자신을 아침에 돋는 햇빛으로 표현하고 시편 5편 3절에서 아침에 기도를 드렸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 38절에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많은 백성들이
아침부터 모여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이 되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날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1절 21절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서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고 있는데 여기서 바다의 큰 물고기 즉 말하자면은 이 큰 물고기들은 바닷물을 먹고 사는 생물들을 말하는데 이 생물은 네페시 하야로 산영의 의미로 움직이는 동물을 가리키는데 옛 히브리인들은 식물들은 움직이지 않으므로 영을 갖지 않은 생물로 생각하여 식물과 구분하여 움직이는 숨쉬는 생물임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큰 물고기는 탄닌으로 요나서 1장 17절의 큰 물고기와 같은 의미로 고래, 상어, 아가둠과 같은 큰 몸집의 물고기들을 가리키는 것이며 번성하다는 쇠라치는 풍부하다, 무수히 많이 생기다는 뜻으로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종류의 생물들을 창조하셨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개에 있는 모든 새는 이 오프인데 공중에 나는 새는 물론 곤충도 포함되는 모든 생명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영적으로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올라간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향한 더 높은 믿음의 생명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신앙의 날개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항상 날개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 이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는 이 복은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그래서 이건 축복하다, 풍족하게 하다는 의미인데 생육하고 번성함의 생육은 열매 맺다는 뜻으로 크고 강한 풍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바다의 물고기는 바다에 부족함이 없게 또는 새들도 땅에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풍부한 결실로 번성하게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충만하라는 말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채워주심을 뜻하는 의미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라 그러죠. 아구까지라는 것은 뭐냐면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으로 넘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며 우리도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구까지 즉 말하자면 우리 입까지죠. 우리가 손으로 조금 건드려도 말씀이 탁 튀어나올 수 있도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이 있는 것이죠. 24절, 2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모든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생물인 육축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베헤마로
몸집이 큰 가축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즉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육축, 즉 말하면 땅에 걸어다니는, 즉 발을 가지고 걸어다니는 짐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는 것은 레메시로 많은 다리를 갖고 있거나 다리가 없는 것으로 미끄러지시 움직이는 동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은 뭐 뱀이라든가 이와 같은 동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짐승은 하이로 생명이 있는 모든 생물을 총칭하는 말이나 본절에서는 들짐승인 야생 동물을 새 피조물로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면 땅의 생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즉 육축 뱀만은 아직 산 제물이 되지 못한 믿음이요, 땅에 기는 것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믿음이요, 짐승 하이는 배가 신으로 육신의 배가 부르면 만족하는 육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즉 땅을 밟고 서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이 날르는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믿음이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신 우리의 형상은 이것이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나는 말이라고도 하는데, 형상은 첼렘으로 안에 속한 것을 의미하는 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음을 뜻하며, 모양인 테무트는 외적 모습의 영향을 받았음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 인간은 형상인 생각, 의지, 감정이 있고 모습인 외형의 몸을 가지고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으니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절 7절에서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요한에게도 보이셨고 부활하신 후 500여 형제들에게도 동시에 보였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이므로 그리스도의 형상인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심은 하나님을 나타내심이며 첫사람 아담이 로마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표상 즉 예표요 말씀하고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그리스도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인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인데, 보통 명사로서의 아담과 고유 명사로서의 아담의 의미가 있는데, 고유 명사로서의 아담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가리키고 일반 명사로서의 아담은 일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담이란 말은 기원은 첫째, 인간의 피부 색깔을 따라 붉어진다는 뜻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아담을 빛나는 자로 만들었음을 의미하는 빛난다는 아람어에서 기원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셋째는 아담이 인간의 조상으로 모든 인류를 하나로 만드는 자라는 의미에서 아람어에서 유래했다는 견해도 있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므로 모양이라는 의미에서
기원하였다는 견해도 있고, 또 다섯 번째는 인간이 흙으로 지음 받았으므로 땅의 의미에서 유래되었다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느 견해를 따르든 모두 어떠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견해들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으므로 어떤 견해를 따르든 각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씀에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로마서 9장 21절과 23절에서 그릇에 비유하셔서 말씀하고 있는데, 즉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영광의 질그릇으로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말씀하시므로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리스도는 사람인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주의 영을 보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고 닮을 수 있으니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명으로서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지음받았음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바다와 공중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즉 다스리게 하는 것은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의미로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바다의 고기는 죄악을 먹고 사는 생물의 세계로서 귀신들의 거처요, 공중의 새는 높은 자리만 좋아하는 사단의 악한 권세자의 거처이기도 하며, 또 땅은 기는 모든 것은 육적인 모든 욕망의 역사를 나타내는 곳으로 사단의 주 활동 무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권세를 되찾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인 우리에게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시는 것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인 사람을 마지막 6일째, 즉 우리 인간들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먼저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으니 세상에 많은 자식을 낳고 잘 키워서 땅 위에서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도 여기 창조의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시생대라고 그래. 시생대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보면은 이것이 연대수로 시생대를 구분을 하긴 합니다만은 확실한 근본으로서 아닌 대략적인 그러한 시대적 구분을 하는데, 시생대는 뭐냐면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시작점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점이 끝나는 점에서 우리가 원생대라고 그럽니다. 원생대. 이 원생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원형세포, 즉 핵이 없는 세포가 나타난 시기를 원생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형세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생대에서 고생대로 넘어가는데, 고생대에 와서 바다의 생물들이 창조되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다의 물고기 이와 같이 식물들로부터 창조되어서 나와 있으며, 중생대에 와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육지의 짐승들, 또 육지의 침엽수라든가 이런 나무들, 그러한 생물들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신생대에 와서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 인간을 나왔다고 그러는데, 신생대 사기죠, 사기. 그래서 이거 순서를 보면은 사실 과학적으로 주장하나 이 성경에서 주장하는 말씀들이 거의 맞습니다. 왜냐하면 6일째 되는 날이 뭐냐면 신생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순서도 보면 과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이게 이미 과학자들이 주장하기 이전에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을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어서 그냥
육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참으로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로 깨달을 수 있음도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9절부터 31절의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 된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식물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식물로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씨 없는 채소는 짐승들에게 주셨고, 그런데 실제로 씨 없는 채소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씨는 채소에는 다 씨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것을 보고 하늘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자는 씨를 가진 채소를 먹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씨 없는 채소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과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실은 한번 따먹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계속 따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씨를 가진 열매 맺는 과실을 먹으면 다만 살림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도 살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의하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는데, 종전에는 씨 가진 채소만 주셨는데 이제는 그냥 동물이 아니라 산 동물로 식물로 주셨습니다. 즉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식물성의 양식으로 해서 동물성으로 바뀌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의하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심직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있듯이,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울 사도의 직무로 이방인같이 사는 사람들을 동물이라 말한 것이며, 이방인들이 살아있는 사람이기에 산 동물을 먹이라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짐승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들 속에 영은 아들의 영으로서 이미 예수님으로 구원하여 놓은 영들이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짐승과 같이 살고 있으니 산 동물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양식으로 먹는 것은 산 동물인 그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여 그들로 깨닫게 하여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서게 할 뿐만 아니라 순교의 신앙까지 올려주어 제물이 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산 동물, 즉 고기를 먹는 자가 먹지 못하는 자에게 너는 아직도 그렇게 말씀을 받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증거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고 채소만 먹는 자에게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채소를 먹어도 채소를 먹는 상태대로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때가 되면 고기를 먹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되 비판하고 심판하여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로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꼴에 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말씀하고 계신데, 채소 먹는 자가 고기 먹는 자를 비판하게 되면 그들이 넘어지게 되므로 너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먹을 힘이 없어서 먹지 않는 것이 아니고 먹을 수 있는 자인데 채소 먹는 자를 위하여 비판하게 되니까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흠도 없이 완벽하게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하셔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좋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모든 자연 계시물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아름다움의 영적 말씀으로 깨달아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